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 자녀 양육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한 번 더 거기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Power of Love.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Power of Love.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외국 가요도 있는데,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라는 노래는 외국 가요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그러나 그것은 모조품이죠. 짝퉁 사랑, 진품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한 사랑에 비하면 다 짝퉁 사랑이고 모조품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죠. 다양한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바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도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살 가치를 느낍니다. 살 만한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만큼 또 그 사람에게 더 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죠.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관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 사랑받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거기 집착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돈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파이돈 콤플렉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파이돈 콤플렉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다 있어도 참으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파이돈 콤플렉스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의식이 발달되기 전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잘 안다고 합니다. 태중에서 그래요. 태중에서도 그걸 느낀대요. 태중에서도 그 핏덩이가 형성돼 가지고 형질이 조성될 그때부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를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 상대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아로 나타나는 결과를 많이 우리가 봅니다. 태중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이에게 많은 상처들이, 어려서 그 갓난 아이가 이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그 아이의 전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아이,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고 나서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감정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갓난 아이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 생명으로 잉태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둬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 누가 생명을 만듭니까? 창조합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야만 어떤 조건에서든지 새 생명을 우리가 환영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신했을 때뿐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도 늘 그 태도를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자녀들이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내가 인정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 물질적인 그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뭐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이제 자라죠.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은 자식에게 점점 이제 축소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대신할 다른 대상을 찾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 사랑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또 선생님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인정을 구하며 산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기고도 이 질긴 이 사랑과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이것이 왜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은 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하나님을 잊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부모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죠? 부모보다 더 가까워.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만 부모야. 자식은 살아있는 동안만 자식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는 부모와 자식으로 안 만나요. 우리가 다 형제예요, 형제자매로. 저희 아버지도 천국에 가셨지만, 낙원에 가셨지만, 이제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육신의 아버지를 만날 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까운 분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더 가깝고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뭐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받고자 인정받고자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아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이 파이던 콤플렉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전부 다 다른 이 모조품 사랑, 이 짝퉁 사랑을 찾아서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다면 드러났다는 거죠. 진품 사랑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보여줬어요. 드러났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 모자를 보려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사랑은 바라질 않아. 완전한 사랑은 바라질 않아. 대가를 바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 너도 해. 그러지 않아. 아무런 조건 없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볼까지 다 쏟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이런 정도가 돼야 진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품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우리의 사랑이 전부 다 모조품이구나. 그 진품 사랑에 비하면 짝퉁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 진품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게 돼요. 진품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12대 중에 그것을 제일 많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평생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아멘.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사랑과 두려움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이 사랑과 관계되는 말이 뭐가 떠올라요? 미움. 그렇죠? 그렇게 떠오르는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과 두려움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랑과 두려움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을까요?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미국의 어떤 두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Life Lesson.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랑과 두려움이 왜 공존하는가 하는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에서 두 개의 감정이 서로 맞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과 평안 그리고 기쁨 같은 감정들을 계속 키워 들어가면 그 뿌리가 사랑에 닿아 있는 거죠. 사랑에. 그리고 그들에 의하면 반면에 분노와 증오와 근심과 가책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깊이 빠져나가면 결국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이 모든 감정의 근본적인 뿌리다. 다 있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감정, 사랑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렇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느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가서 사랑이 떠나고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에 오직 사랑만이 자리 잡도록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사랑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자리 잡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어요. 진품 사랑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그래요. Ontological insecurity, 존재론적 불안. 인간으로 지어진 이상 그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든 이 두려움, 불안감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 존재론적인 이 불안은 참된 사랑, 진품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생긴 거예요. 떠남으로.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려움이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한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낯설어지셨어요. 낯선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낯설어지면 온 세상이 모두 낯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끔 자신이 우주에 내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져요. 홀로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낯선 세계에 홀로 내버려졌는데 과연 자기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하게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혹시나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받아줄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서도 버림을 당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 세상도 자기를 버려.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운명의 불행인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막연한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좀 축소가 되긴 하죠. 그러나 자라면서 상처와 아픔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관계를 멀리해요. 그것이 또 자기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아요. 멀리해요. 그냥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살아요. 이것이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증폭되고 불안은 더욱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뭐예요? 미움의 감정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이 남아있다는 미련이잖아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미움은 그래도 사랑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실상 누구에게 포기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누군가에게 이것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한다는 이 사실은 결국 뭡니까? 이것보다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그 대상이 중요할수록 더 커지죠. 그 대상이 중요할수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버림당한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밀려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랑을 거둬갈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 두려움과 불안이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이슨 그레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음악 가수 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 40 정도 좀 넘었어요. 이 제이슨 그레이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이 노랫말 가사,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이 제이슨 그레이의 그 노랫말 가사와 그 음악을 들을 때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는 이유는요, 그가 걸어온 짧은 40세까지의 짧은 인생 속에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이제 40세 중반인데 그때까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다행히 나중에 생부와 그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 끝에 제이슨이 6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얼마 후에 재혼을 했는데 양아버지는 또 뭐냐면 마약과 폭력에 찌들린 조직폭력배의 깽이에요. 깽단에. 아버지는 이 가족들에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술 먹고 마약을 해가지고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다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노래를 해요. 노래하는 이 재능이 있었어요. 술집에 가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연명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요. 하나밖에 안 나요. 그 즈음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품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복음성가 가수가 돼요. 그리고 그때가 제이슨의 나이가 16살인데 16살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진품 사랑을 이 제이슨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왔던 그가 그로 인해서 언어장애까지 있었어요. 언어장애. 폭력을 일삼은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으면 언어장애가 있었겠어요. 말더듬이가 되었어요. 말더듬이.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나를 환영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16살에 이 제이슨이 예수님의 이 진품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품 사랑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이 폭력과 이 두려움 속과 불안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결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를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깨닫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자 온 마음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음악가로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묵상하면서 노래 가사를 쓰고 주옥 같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Fear is easy, love is hard.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제가 한번 가사 말을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뉴스를 보려고 TV를 켜니 두려워할 일은 무척이나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또 누군가는 선을 넘어 멀리 갔고 그것을 보고 당신은 문을 걸어 잠근다.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또 하나 긋고 우리에게 표를 붙이고 내 편을 찾는다. 평안을 얻으려면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건너갈 다리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두려움은 당신의 어둠 속에 숨어 있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 마음에 빛을 비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안해 여보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용서를 주고 받지 못한 채 곧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누구도 먼저 사과하려 하지 않아.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당신이 어둠 속에 숨어 있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의 마음에 빛을 비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깨뜨릴지 모르는 세상에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지. 당신의 사랑을 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어려워. 하지만 잘 대비하는 마음은 언제나 싸움을 청하지. 끝없는 밤을 끝장내기 위한 외로운 전쟁 속에서 하지만 사랑은 빛을 비추어준다. 두려움은 당신이 어둠 속에 숨어 있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의 마음에 빛을 비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간단한 선택이야. 아우성치는 악마인지 아니면 세미한 음성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를 퍼뜨리는 아우성인지 아니면 사랑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urn on the TV for the evening news. They got plenty to fear and nothing to do. Another somebody who's gone too far makes you want to put up your guard. Fear is easy, love is hard. So we draw up another dividing line. Label each other and we choose a side. Peace could come at quite a cost, so we won't build a bridge across. When fear is easy, love is hard. Fear will leave you hiding in the dark. Be afraid. Yeah. I'm sorry, baby's what he should have said. But she wouldn't listen even if he did. They'll die without forgiveness soon, but no one wants to make a move. Fear is easy, love is hard. Yeah.
bring your heart to a world that can break it, to offer love to those you're afraid will forsake it. But a well-defended heart is always looking for a fight in a lonely war against an endless night. But love can bring a light. Oh, love can bring a light. Fear will leave you hiding in the dark. Love will bring a light into your heart. It comes down to a simple choice. Shouting devils or a still small voice. One is spreading fear and dread. Oh, but love is always said,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Shh. Do not be afraid. 네, 여러분은 이 노래 가사를 보고 뭘 느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품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낯선 신과 낯선 세상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이 두려움. 결국 뭐 신이니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다 헛소리 같다고 우리가 부정하고 살지만 언젠가 그 신 앞에 서서 신을 부정하고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한 실패와 상처에 거부와 냉대와 이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쌓여진 불안과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대로 환영받고 나는 나대로 지금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두려움, 내가 지금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도 없어지면 버림받을지도 못한다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의 마음과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우리가 일상처럼 겪는 이 상처와 폭력에 인해서 이 죄짓은 그 마음의 깊은 영혼 안에 굳어진 두려움의 돌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진품 사랑으로 인해서 녹아지고 다 해체된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릴 적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어느 장애가 생겼어요. 말더듬이가 됐겠어요. 지금도 말을 할 때는 여전히 말을 더듬는데 노래할 때는 안 그렇대요. 노래할 때는 우리가 들어봤죠? 노래할 때는 안 그렇대요. 여러분 중에 이 제이슨처럼 이러한 두려움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존재론적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참사랑, 진품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아버지께서 그렇다고 사랑이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마음껏 울고 그 모든 상처가 다 씻어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낯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물론 때때로는 놀이터에 불량배가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 아빠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언젠가는 완전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하나님의 이 진풍 사랑을 받아서 이러한 참된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했던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친절이에요. 친절. 환대해 주는 것이죠. 선대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빨갱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누구나 다 사랑에 배고프고 목말라 하지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제이슨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처럼 일상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이 머리가 크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죄를 짓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진품 사랑을 본받아 참되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절, 가정의 달 5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 진품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퍼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서 이 세상에 주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여줬는지 상관없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이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제이슨의 이 노래 가사처럼 두려움은 쉽고 사랑은 쉬워져요. 사랑은 어려워지죠. 사랑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품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두려움이 어렵고 사랑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아직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랑이 어려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시면서 이 사랑이 점점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